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또 늦은비 기도회로 이제 금년 마지막 저녁 기도회를 갔는데, 이번 이 저녁 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또 부흥하고 또 회복할 일들은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연약했던 그러한 지체들이 다 강건해지고, 상처받은 심령은 치유되고, 약했던 교회 부서들도 또 새 힘을 얻고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살펴보면 참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리고 크게 지어지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직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진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상 역대 이래 오늘날 한국교회 같은 이런 교회와 체계화가 되어진 교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외적인 수단과 방법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은 약해지고 상실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사도행전 교회였잖아요. 그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함으로부터였습니다. 이번 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서강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이 나의 이 뜻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구했어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잘못 구하는 것. 그 잘못 구함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욕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먼저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 기도회도, 오늘 이 한 주간의 기도회도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 기도회를 갖게 하셨을까? 그걸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찾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 성령의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길,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앞날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면서 온전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 이런 기도가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고, 거기에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놀라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잘 아시죠.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영토 속에 들어와서 아주 휘젓고 다니잖아요, 지그들 마음대로. 이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 나라였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건데, 그 연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인 아람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인 때에 다행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 택한 자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 던져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경과 고난 속에 던져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역경에 빠진 상태가 되어질지라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건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왜 이 시대에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를 종으로 세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세운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엘리사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밤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교회가 돼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성도들이 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할 때 엘리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위에 이런 놀라운 초능력적인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기 엘리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모든 믿음의 다니엘의 기도, 모든 능력의 기도를 하고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기도는 하나같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사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선지자였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람의 군대가
선지자를 에워쌌잖아요. 14절에 보면 성읍을 쳐들어와서 에워쌌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에워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를 시중을 들었던 종이 사환이 가서 이 상황을 보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호들갑을 떨며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엘리사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호들갑 떠는 사환, 그리고 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이 모든 현실의 상황을 놓고 엘리사는 뭐에 기도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히스기야 왕도 저들이 보낸 전문을 들고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이 전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이 엘리사도 상황이 발생되자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호들갑 떠는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그가 보았어요. 보았더니 불발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호들갑 떠는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거거든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게도 하고 눈을 닫게도 하시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종의 눈은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했는가 하면 아람의 병사들의 눈은 어둡게 해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벌이셨다는 것이거든요. 1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다시 기도해서 이르기를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즉시적으로 응답하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귀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엘리사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가 눈으로 보게도 했고 보지 못하게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비도 안 오게 했다가 비가 오게 했다가 눈이 뜨이게 했다가 눈이 멀게도 했다가 이런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을 열어도 봤다, 눈이 닫아도 못 봤다, 뭐 이런 게 중요해요. 비가 왔다 안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분쇄를 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막 비교했더니 비가 왔어.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 뭐 이 비를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느냐.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 소경 바디메오도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윗의 전제서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외쳐댈 때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 상황을 엘리사인들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종처럼 호들갑 떨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엘리사의 사역 속엔 기도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어떤 거 한 거 들어줬다 하나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기운 빠지고 심 빠지고 능력 빠져서 다른 기도 못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힘 빠지고 기운 빠져서 내 기도는 못 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강교회에서 이 저녁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집중돼서 다른 데는 역사 못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무소불위하신 거예요. 어디서든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첫날 저녁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둘째 날 저녁도 응답하실 거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 나와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초능력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을 성실하게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8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막내인 다윗이 가서 양을 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는 거니까. 이게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밤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도 활짝 열려져서 현실적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사환의 눈을 봐봐요. 사환은요 쳐들어온 아람의 병사만 봐요. 현실적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떠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전부고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이게 사환의 눈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몰려오니까 그 군대만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신앙이 있다고는 하면서도 오직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는 사람, 이건 사환 같은 사람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미래를 바라볼 줄 모르고 주변 상황에 압도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 같은 시선을 내서 벗어나야 돼. 두 번째 사람은 아람의 군대의 아람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눈이 어둡게 됐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어둡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전혀 앞을 볼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앞을 못 본 깜깜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람 사람들이 와서 에워싼 성은 무슨 성이냐? 도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단성.
근데 이 도단성이라고 하는 이 도단에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서 이 병사들을 이 엘리사가 여기가 아니니, 당신들이 찾는 곳이 여기가 아니니 따라오라고 끌고 간 게 사마리아예요. 그럼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얼마냐? 지금 그 거리는 약 20km에 해당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동차 타고 부흥 가면 금방 가요, 20km. 그러나 당시 시대는 걷는 거예요. 걸어서 20km를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안 보이는 깜깜한 맹인들을 끌고 갔다? 아니에요. 이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아무런 판단력도 없는 그런 무지한, 무력한 어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20km를. 이런 눈을 아람 군대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기는 보지만 의식이 없어. 생각하는 게 없어.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기는 보아도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람의 군대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눈 떴네, 오늘도 하루가 또 살아야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어떤 판단과 생각과 계획과 이게 없이 그냥 보여주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어떤 뭔가가 없는,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의지와 판단력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 앞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그 현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울 왕이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도망쳤다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싸우러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람 왕이 큰 군사를 이끌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우겨싸고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도 엘리사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해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상황을 판단하고 주도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의 눈이 열려 있는 분들이 되셔서 세상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낙심치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정도를 보고 살아가면 실망과 좌절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도 보이지만 해결책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 깊이 알아가는 능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위기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나만 바라봐, 저 사람이 나만 의지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있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외면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대는 그 소경 바디의 외침을 듣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외면을 합니까? 결국은 내가 가까이 불러오라 해도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세상에 와가지고 계칙을 받으면서도 매달리는 그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외면을 하십니까? 그 딸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밤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도록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제가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죠. 하늘의 보좌로 움직일 만한 기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말씀처럼 그럴 수 있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기도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나와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시키는, 가깝게 만드는 통로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람 왕이 엘리세야 선지자를 사로잡아 죽여보려고 작전을 피고 지금 와서 에워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데리고 온 게 뭐예요? 말과 병거들이잖아요. 많은 말과 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지금 엘리사를 잡겠다고 그러고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끌고 온 말이나 병거들은 강한 힘을 상징하죠. 강한 병기, 사람, 병사들, 무기들, 이건 강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들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그 힘을 갖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한 힘을 갖고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쟤네들은 말과 병거로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의 눈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했답니다. 아람 왕은 말과 병거의 떼를 끌고 왔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대동하여 지금 엘리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불은 이런 역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불 가운데서 모세도 만나 주셨고 또 삼손의 아버지도 만나 주시고, 이 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실 때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도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려 놓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걸 연락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이처럼 불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온 아람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저들을 멸하시고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오늘 이 저녁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하여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고 찾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에워싸서 지켜주시는 그 불성과, 이 불은 뭐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주의 은혜 안에 나를 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지난 주일 아침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네, 지켜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영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돼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많은 기도를 통한 역사들이, 기도했더니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지고 또 베드로의 옥문도 열려지고, 이 기도하니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다 안진병도 일으켰어요. 전부 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소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은커녕 아무 힘도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고 뭐 조직화 되어지고 체계화가 갖춰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불말과 불병거와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한 누림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